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으로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후 25년을 넘게 떠돌이 나그네 삶을 살아오던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는 축복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방 왕 한 사람을 보내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더해 주십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청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왕이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나그네요, 이민자입니다. 누가 봐도 아비멜렉이 갑이고 아브라함은 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굴을 함께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군대 장관은 요즘 말로 하면 국방장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아브라함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 보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나오죠.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군사력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따지면 아비멜렉이 훨씬 강자죠. 아비멜렉은 얼마든지 아브라함 정도는 자기 땅에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청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라이언 킹이라는 명화를 보셨습니까? 그 라이언 킹에 보면 앞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프리카의 왕이 돼야 할 어린 사자 심바가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그건 위험한 곳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이 심바가 거기를 가지 않습니까? 갔다가 결국 하이에나 떼에게 위협을 당하게 되고 하이에나 떼에게 쫓기게 되는데 쫓기고 쫓기다가 결국은 코너에 몰리게 되죠. 더 이상은 갈 자리가 없고 이제 하이에나에게 물려 죽을 판인데 너무나 무서우니까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천지를 진동하는 우렁찬 포효 소리로 들렸어요. 그때부터 하이에나들이 떨지 않습니까? 그리고 뒷걸음질을 하면서 두려워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심바의 소리가 아니라 심바 뒤에 그의 아버지 무파사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그 무파사를 보고 도망가는, 아버지가 두려웠던 것이죠. 종이 한 장은 참 약합니다. 마음대로 구길 수도 있고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을 시멘트 벽에다가 붙이면 이건 찢을 수도 없고 구길 수도 없고 주먹으로 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 장의 종이장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생생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방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역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몇 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후궁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 여자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아비멜렉의 집에 어떠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두려워서 다음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임했던 하나님의 재앙이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경수가 끊어진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첩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다는 소식 또한 아비멜렉이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당시 일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왜? 당시에 자식은 재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은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서자이긴 하지만 그에게 상속권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자기 집에서 놔두면 그 이스마엘이 낳는 모든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을 왜 내보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 한마디에 가차없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겨우 아들 둘밖에 없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미련 없이 큰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출세하면 그렇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더 잘 벌고 더 출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자신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먼저 아비멜렉이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거짓되이 행치 않기로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전에 한번 속았으니까. 그때 지금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을 꼬집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지금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네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도 아비멜렉은 정말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바람에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가축도 주고 종도 내어주고 사라를 위해서는 은 1000냥까지 주었습니다. 또 자기 땅에서 얼마든지 네가 좋아하는 대로 거주하라고 선처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 부탁할 만하죠, 아비멜렉이.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24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비멜렉의 종이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아간 그 일을 알게 하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이야기가 나오면 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물이 없으면 가축 못 먹이고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건 가족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그런 자산인데, 그동안은 이렇게 귀중한 우물을 빼앗기고도 그냥 떠돌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는데, 드디어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그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런 아브라함 같은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삶 아니었습니까?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청년이죠.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 나라에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소원 이상의 것으로 열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는 자는 감격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짜르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본 것과 같이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세울 때는 제물을 가져오고 그 제물의 중간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잘라진 두 조각을 서로 마주보도록 벌려놓죠. 그리고 언약의 양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죠. 아주 엄숙한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이
이 언약을 맺을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은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해서 준비하고 아비멜렉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를 더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대체로 내가 어려워지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는 마음이 부요해져서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고 세상도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는 스스로를 겸손히 지금 낮추면서 오히려 자기가 예물을 준비해서 아비멜렉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겸손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영성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된 모습을 인지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었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나의 모습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서열상으로는 절대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어린아이라서 어찌할지를 모르겠으니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통솔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자신도 또 나라도 전무후무한 부귀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그 성공과 번영에 취해서 교만해지더니 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아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을 지었던 그 사람이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았어도 한순간의 교만으로 다 엎질러 버리고 말아요. 물이 높은 곳에서 늘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이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따로 가져왔더니 아비멜렉이 이게 무슨 의미냐고 왜 7마리의 암양을 가져왔느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것은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징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양보다는 암양을 높이 치죠. 왜? 암양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늙은 암양보다는 새끼 암양을 더 높이 칩니다. 왜? 새끼 암양은 오랫동안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암양 새끼 7마리를 주었다고 했는데 7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한 값을 치른 완전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맹세를 하고 그들이 맹세한 장소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맹세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자기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우물을 빼앗길 염려 없이 아주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보게 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10수년을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은혜를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여기에 여러분의 목을 축일 수 있는 우물,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피곤해 지친 나그네들이 그늘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교회는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지친 영혼들이 참 소망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는 장소, 삶의 목적을 깨우쳐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은 피곤한 영혼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늘이 되어야 하고, 목마른 사람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적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기만 하면 상처를 주고 찌르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피하고 싶은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우거하는 이 땅이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자식은 주시지 아니하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라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셨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못해서 실수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셨던 25년 전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 판 그 우물을 빼앗아 갔어도 아브라함은 빼앗긴 우물을 도로 찾을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아비멜렉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 우물은 나의 우물이다, 그 우물을 돌려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비록 아직 자식은 달랑 하나밖에 없고 땅도 달랑 우물 하나밖에 소유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자기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서서히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신실하시고 변화가 없으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 요 하나를 통해서 앞으로 생기게 될 수많은 자손들을 꿈꾸고 있는 거고, 요 우물이라고 하는 요 작은 하나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큰 비를 기대하며 꿈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가들은 벌판에 나가서 맨 땅만 보지 아니하고 그 땅에 앞으로 세워질 건축물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는데,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말입니다. 지금 겨자씨 하나는 현실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알 안에는 미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꿈꾸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보잘것없고 실망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될 그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도 오늘 지금 이 시점에만 국한시켜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한 자녀로 세우실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합독해 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시고 예정하신 사람을 부르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모든 동사는 부정과거형. 부정과거형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을 표시하는 동사. 한 번 시작되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하고 늘 흔들리고 쓰러지기 잘하고 장애물에 가로막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걸어가기 힘들면 부축해도 힘들어하면 업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망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